네, 반갑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재에 아마 자유함포로 다니엘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고 다니엘 1장을 읽고 제목을 조금 바꿔봤어요. 망하는 나라에서 살아남기로. 여러분 교재에 자유함포로 다니엘 하니까 조금 이상하죠. 포로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근데 다니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잘 읽어보면 포로도 자유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텐데, 제가 이제 그 본문을 여러 번 읽고 설교 준비하면서 망하는 나라에서 살아남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조금 살짝 바꿔봤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살아남기 시리즈 도서가 유행했는데 검색해보니까 지금도 그런 책이 계속 출판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바이러스에서 살아남기, 이상기후에서 살아남기, 시베리아에서 살아남기, 또 뭐 있습니까? 왕따에서 살아남기도 있고, 그 다음에 폭염에서 살아남기, 전쟁에서 살아남기, 이렇게 엄청 다양하게 살아남기 시리즈 책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책이 꾸준한 것을 보니까 아마 갈수록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살아남기가 화두가 된 적이 있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매칭을 정말 많이 겪었잖아요. 오랜 고대 때부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살아남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일제 치하에서 어두운 시기를 보냈는데, 이 시기에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저마다 다양한 선택을 하죠. 누군가는 일제 치하에 순응하면서 친일 행위를 하면서 살아남기도 했고,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해서 독립투사가 되어 살아남기도 했고, 누군가는 처음에는 저항해 보다가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밀정이 되어서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로 망명을 떠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구차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다 함께 1910년 8월 29일 공식적으로 일제가 우리나라를 자기네 나라에 합방시킨 그 경술 국치의 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시냐면 고종 황제가 세운 대한제국의 황족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제는 우리나라를 이제 병합시켜서 망하게 하고 황족인 여러분을 이제 일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최고의 교육을 통해서 충실한 황국신인을 만들고자 3년 동안 일본 황실에서 일본어 교육과 일본어 역사, 학문을 익히도록 그렇게 했어요. 또한 여러분의 이름도 일본식으로 창씨 개명을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일본 황실이 지정한 최고급 음식이 매일매일 제공됐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살아남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에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처했던 비슷한 상황에서 살아간 젊은 청년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영어로는 데니얼이죠. 아주 인기 있는 영어 이름이에요. 영어 지문에 데니얼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다니엘, 그는 과연 이 어두운 시기를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다니엘 1장 1절부터 21절까지 1장 전체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일제강점기에 처했던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떠올리면 우리가 하나의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좀 잘 될 겁니다.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로 생각하시고,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을 예루살렘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제를 바벨론으로 대치해서 생각하면 적응이 쉬울 거예요. 그렇게 한번 대비를 해서 대응을 해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22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그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의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다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또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오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머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느냐.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사마온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데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네. 누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명된 진리와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니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주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함과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읽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1절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세계사책에 나오는 그 바빌로니아 제국을 말합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사에 등장하는 느부카드네잘 2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밖에서 읽는 세계사책에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성경 속에는 세계사책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이 풍부하게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나라를 19년에 걸쳐서 총 3번을 침공해서 끝내 멸망시킨 왕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를 향한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말합니다. 이 1차 침공이 다니엘 1장 1절이 언제 있었냐면 BC 605년에 있었어요. 그 해는 느부갓네살이 사망한 아버지를 이어서 왕에 등극한 첫 해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한 바로 그 해에 유다 나라를 침공한 것이죠. 그가 얼마나 야망이 큰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2차 침공은 8년 뒤인 BC 597년이었고 3차 침공은 2차 침공으로부터 11년 후인 BC 586년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유다 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기까지 19년 걸렸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이 BC 605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 나라를 침공한 첫해 605년부터 BC 562년까지 약 43년간 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했는데요. 그 기간 중 초기 절반 가까운 기간이 유다 나라를 향한 1차, 2차, 3차 침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세 차례 침공할 때마다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선택적으로 잡아갔는데 6절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 때 사로잡혀간 사람들입니다. 6절에 보실까요?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유다 자손은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나라의 왕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모두 유다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그곳에서 살다가 19년이 지난 BC 586년 고국이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끝내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의 심장부에서 들은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은 망해가는 나라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완전히 망한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21절에 보면 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생존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이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 아니에요.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오늘날 세계사에서 키루스 2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키루스 2세의 원년, 즉 키루스 2세가 왕으로 즉위한 해에도 생존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1장에. 그때가 언제냐면 BC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적어도 청소년의 몸으로, 아마 10대 청소년이었을 것 같은데 이 청소년의 몸으로 포로로 끌려간 BC 605년부터 BC 538년까지 약 70년 정도 이방 나라에 머물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죠. 자, 나라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이는 나라,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 둘째는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자, 보이는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살면 그 나라가 망했을 때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와, 진짜 대한민국이 한번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침공에 의해서 내일 망하게 되었다라고 가정하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모든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은행에 저축한 돈은 의미가 없어지고 모든 재산은 몰수당하고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 보호받던 모든 권리를 빼앗긴다고 가정하면 눈앞이 깜깜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지하 조직을 만들거나 독립운동을 펼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달픈 시기를 보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보이는 나라는 언젠가는 망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도 멸망했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총 1000년의 역사를 이어갔지만 결국 멸망했습니다. 이어서 고려도 400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조선도 500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이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제국도 엄청 오래 갈 것 같죠. 그러나 90년을 채우지 못해요. 바벨로니아 제국은 90년을 채우지 못하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아니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시작했다고 보더라도 100년이 조금 넘은 이 나라가 언제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미국은 그 역사가 200년을 조금 넘었는데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보이는 나라에 모든 것을 걸고 살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나라의 이치가 다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거든요. 이 다니엘이 망해가는 나라의 백성으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다니엘 1장에 나오듯이 그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곧 망할 나라의 젊은 청년이 정복자가 제공하는 음식을, 그것도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한 음식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용기가 어디서 생겨났을까?
자, 한번 8절에 볼까요? 자, 8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리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아까 가정을 했잖아요. 일본의 신사참배에 드려진 그런 음식들을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다니엘이 단호하게 지금 그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낱 피종복자의 신분에 불과한 이 젊은 청년이 정복한 나라의 심장부에서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이 상상하기 쉽지 않죠. 오히려 정복국의 고위 관리가 이 다니엘의 요구를 듣고 쩔쩔입니다. 자, 10절에 볼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어디 잡혀온 주제에 감나라 배나라야. 주는 대로 잘 먹기나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누가 감히 그 을인지 지금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을 대표해서 자기네들을 시험해 보는 것까지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런 배짱이 진짜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친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다니엘은 과학교육에서 강조하는 탐구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실험을 제안하면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변인 통제를 과학적으로 한 거죠. 과학적 결과를 제대로 도출하려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다니엘은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독립변인으로 그리고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바벨론 교육을 받는 전체 무리의 얼굴 상태를 종속변인으로 설정을 하고 열흘 동안 10일 동안 시험을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험군은 자신을 포함한 세 친구이고요. 그 다음에 대조군은 나머지 같이 교육을 받는 소년들이죠. 자, 요즘 다이어트를 한다고 채식하거나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같은 동기로 산의 진미를 마다하고 한창 성장기에 있는 이 청년이 채식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죠. 자, 열흘 후에 그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사람들은 이 왕의 진미를 먹어야 얼굴에 기름기가 줄줄 흐를 것으로 다들 믿고 있지만 채식만 하고도 빛나는 얼굴을 가진 청년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을 망해가는 나라의 한 사람으로만 인식했다면 결코 이런 제안을 할 수 없었죠. 이런 실험을 감히 해보자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가졌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바로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고자 애쓰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나라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보이는 나라인 대한민국만을 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살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믿으면 청년 다니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에 나의 소망을 주면 내가 보이는 나라 어디에 속하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의 그 비결을 너무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나라를 붙들고 사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기특해서 보너스를 주시잖아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니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되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특한 네 청년에게 하나를 배우며 열을 깨닫는 지력을 주셨습니다. 똑똑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사람이 근본을 알아야 진짜 똑똑해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길이 가장 똑똑해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는데 여러분이 다니엘 뒤를 쭉 읽어보면 이 왕들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공부를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공부에 투자한 시간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은 것 같은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더 많이 알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했고요. 그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니엘을 포함한 네 청년이 이미 바벨론에 살고 있던 자기 나라 엘리트 청년들보다 몇 배 더 똑똑해요? 10배 똑똑하다는 사람. 더 공부 많이 시킨 것도 아닌데 공부를 해서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왕 앞에 모셔서게 했습니다. 왕 앞에 모셔서게 했다는 말은 바벨론 제국에서 왕의 측근 고위 관리로 썼다는 뜻이에요. 왕을 가까이. 얘들 우리나라의 똑똑한 젊은이보다 10배 더 똑똑하구나. 내가 가까이 두고 써야 되겠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거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미국 시민권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시민권은 차치하고서라도 미국이라는 땅에 들어가 보려고 많은 사람이 미리끌고 시도하고 거센 바다를 헤엄쳐가고 높은 장벽을 넘어 들어가고자 목숨을 걸어요. 보이는 세상만 고려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시민권이 더 좋습니까? 다니엘이 보이는 나라만 붙들고 살았다면 결코 이렇게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 1장의 사건은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 1장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과도 같았던 왕의 음식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었고 다니엘 6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되는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위기 속에서도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에게 자칫 해가 될 수 있었던 왕들의 그 난해한 꿈들도 담대하게 회복을 했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여러분, 제국이 바뀌는데 처단당하지 않고 건재하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총리였으며 뒤이은 메대와 바사 나라에서도 귀한 쓰임을 받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지만 나이 많은 다니엘은 변함없었습니다. 제국이 바뀌는 변화를 겪고도 건재한 정치를 본 적 없죠. 대부분 다 처단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나라만 중요하고 보이는 나라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는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에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보이는 나라가 잘 되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 예를 잘 보여주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통치할 때는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도 부강했습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살면 보이는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는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비롯해서 역대 대통령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지 못하고 보이는 나라에서 권력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다가 보이는 나라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본인도 쓸쓸한 마지막을 보낸 경우가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어요. 현대사에. 자,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3년 동안 바벨론이 제공하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그렇게 잘 교육시키고 잘 먹여서 바벨론의 엘리트 관리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름까지 바벨론식으로 고쳐줍니다. 7절 보세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일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로 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벨드사살은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라는 뜻인데 이 벨은 바로 바벨론의 신을 뜻합니다. 세 친구의 이름도 비슷한 맥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이름이지만 다니엘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3년간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관리 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니엘은 그런 생활 중에 BC 597년 바벨론의 예루살렘 2차 침공 소식을 접했고 바벨론의 최고 관리가 되었던 BC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한 고국의 수도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까지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고국의 멸망 소식에 큰 슬픔이 있었겠지만 다니엘 9장을 읽어보면 그는 왜 그러한 보이는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깊은 회개와 함께 회복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3차에 걸쳐 침공한 것처럼 3차에 걸친 귀환으로 유다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다니엘 죽고 나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보이는 나라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생활은 전부 보이는 나라입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 학원, 직장, 동아리 등 내가 발디는 모든 것은 보이는 나라입니다. 이 보이는 나라가 나라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우리는 이 보이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니엘처럼 살면 됩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나라의 청년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 3명 외에도 훨씬 많았겠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전혀 기억되지도 않고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보이는 나라를 살아가는 청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본문 말씀인데 오늘은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의 입장에서 이 다니엘의 삶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이는 나라에 살게 될 때에 보이지 않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시민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생활을 하든 다니엘처럼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기도할 때에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이 나오지요. 말로 하는 기도도 있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의 영의 성령을 받아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어느 방법으로 기도하든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대화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